잘 들리세요? 네. 여기 옮기니까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수요 예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사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우리 제30강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본문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우리를 살아가는 자는 더 그들과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30강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좀 지난 시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부터 3분까지는요 교리의 기초입니다. 기초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까지 38문까지입니다. 38문까지 하는데 그 38문까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쭉 이렇게 1문부터 38문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문부터 12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또 섭리, 그리고 실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언약을 맺었던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13문부터 19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타락을 하게 됐죠. 타락하게 되었더니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또 죄의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 또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20문부터 28문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 거죠.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29문부터 38문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바로 29문부터 38문인데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 그리고 오늘 부활 때 누리는 유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1문부터 38문까지가 오늘 끝이 납니다. 1권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7문 조금 더 우리가 복습을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하면 한번 더 해봅시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죄송합니다.
무께서 그리스도의 앞에 구할 때까지 믿음으로 쉬게 되리라. 네. 자, 유익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몸과 영혼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네, 낙원에 간다라고죠. 그리고 부활 때까지 쉬게 된다. 그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도 영원합니다. 네, 불신자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죽으면 엄부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 부활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볼 건데 유익이 뭔가 볼 건데 저기서 중요한 포커스는요, from Christ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 그 유익은 유익인데 그냥 유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커스는 from Christ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느냐? 자, 거룩함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이 성화를 이루어 갈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닮아갈 텐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여서 신실하여서 많이 성화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는 믿었는데 뭐 아직 성화의 발 조금 들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성화가 여러 내가 볼 때 한 30% 나는 성화된 것 같아. 나는 한 50% 성화된 것 같아. 한 70% 성화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든 50%든 70%든 우리가 딱 죽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는데 죽을 때에 그동안에 내가 어느 단계에 뭐 30%나 50%나 70%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100% 거룩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그 차등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100%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30%에 있던 사람도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100%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왜 그렇게 되느냐? 100%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 거룩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부활하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낙원에 또 음부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낙원과 음부로 바로 즉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천에 떠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 그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뭡니까 관에서 이렇게 그거 할 때. 네.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입관할 때 그 한 장례사가 막 뭐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의 영혼이 그거 힘든 하는 길을 가는데 여잣돈이라도 노잣돈이라도 해야 된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런데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찔러놓고 저기도 찔러놓고 막 그러거든요. 구천에 떠들면 안 되니까 빨리 좋은 곳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갖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천에 떠도는 영은 없다는 거예요. 즉시 죽음과 함께 즉시 낙원과 음부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오늘 이제 볼 건데 부활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귀신 같은 우리가 와서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요 귀신이에요. 그 영이 아니고 사탄이 그의 부리는 귀신들이 우리가 그걸 너무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불러달라고 하죠. 그때 엘리야를 불렀더니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일까요? 가짜 엘리야일까요? 가짜 엘리야라는 거죠. 네. 그거는 엘리야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탄이 엘리야처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죽었다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낙원 천국으로 음부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유익이 또 있는데 육체의 유익을 이거는 오늘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육체의 유익인데요. 육체가 어떤 유익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 같은 데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로마서 6장 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고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어떻게 한다? 쉰다라는 거예요. Do rest.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쉴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가 있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는 부활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땅에서 쉰다. 이게 다른 말로는 안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면 육체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합시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에 일어나서 식선을 공개하는 의정을 받고 무예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을 신중하고 있어 네, 아멘. 지난주 죽음에 유익하다. 신자는 죽을 때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유익하다 그러면 잘 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것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보는 이 부활은요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게 죽음처럼 영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좀 부활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 정도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답 있죠, 여러분.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또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 전부 동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이거는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죽었던 모든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부활 때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시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이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요. 불신자부터 잠깐 보면요.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즉시 어디로 간다? 불신자는 아까 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불신자는 즉시 음부로 간다. 믿는 자는 신자는 즉시 낙원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낙원은 천국으로. 이렇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때 몸이 변화되고, 우리 살아있는 그 사람도 살아있는 그 몸 상태에서 몸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일어나는 거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두 번째, 부활 때 그래서 육체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우리 육체의 부활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지금 상태는 100%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죠. 성경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은 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긴 봤는데 또 떠나가셔서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무서워서 언제 자기들이 잡힐지 모른다,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딱 방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쓱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될 건데, 예수님의 그 부활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면 문이 다 닫혀 있어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벽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또
물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런데 그러면 그 귀신 아닙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고 또 도마에게는 손도 만져봐라. 옆구리에도 창도 구멍에 손 집어넣어봐라. 네.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때로는 물리적으로 막혀 있어도 지나가고 시간적으로 동시 다른 곳에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육체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결국은 어떤 몸이다? 천국에 합당한 몸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사실은 몇 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로 즉시 예수님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죠? 예수님의 몸이 완전 전혀 다른 몸을 입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도마가 보았듯이 도마와 제자들이 보고 만져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 몸인데 우리가 보았던 아이의 모습, 또 젊을 때의 모습, 늙을 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본질은 갖고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거죠.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는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애인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예, 그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 몸과 영은 뭐 바로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고,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처럼 가장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국에 합당한 몸과 영혼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활 때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공개적인 인정과 사면을 받게 된다. 사면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부활의 날 불신자와 신자는요 분명히 나뉩니다. 불신자는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판결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날에 우리는 완전히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은 무엇과 같냐요? 재판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에요. 그 마지막 판결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천국이냐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히 인정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만큼은 아는데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주님과 같은 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때의 유익 두 번째,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 하나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이제 판결을 받고 인정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이다. 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했는데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이제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해결됐지만 그러나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사회 속에는 계속 그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완전히 끝!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말미암은 저주가 끝이 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뭐냐? 슬픔, 고통, 아픔, 질병, 늙음, 죽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들도 결과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 말미암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들은 다 끝나고 의로 말미암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뭐냐? 사랑, 기쁨, 평화, 만족, 충만,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만 남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의로 말미암아 남는 것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천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유익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사랑하면 막 엄청나게 비싼 어떤 그 음식을 먹어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는 찬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시간이 정말 좋은 거죠. 꿀같이 달 수도 있어요. 안 달면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 또 우리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날마다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 특히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게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런 뜻인데 거기서 주장했던 게 있어요. 원래 이만희도 주장을 몇 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휴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 땅속에 어딘가에 뭐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 것처럼 그 죽었던 육체들이 다시 드르륵 하고 해서 사람이 새로운 몸에 변하여 그런 몸으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동안에 살아있던 자들이, 그들 그 자리에서 하늘로 우리의 몸이 재림과 동시에 또 싹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휴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휴거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미 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신천지도 그렇고 유재열도 그렇고 장막선거 거기도 이 예언을 몇 번 했었어요. 그때 아니라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안 오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아직도 더 구원할 자가 있어서 참으시고 연기해 주셨다. 이게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다미 선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흰옷,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다 흰옷을 입고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요번에 TV 나올 때 여러분 그 안에, 신천지 안에 예배 보셨죠? 뭐 입고 있던가요? 흰옷 입고 있잖아요. 흰옷 입고 전부 다 바깥에 공부할 때는 아닌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밖으로 찍고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흰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미 선교에서 뭐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다 헌납하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올 거라고. 왔다 안 왔다?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감을 조장하여서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너무 두려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길로 가면 자기 두려움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또 하는 거면 그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살자라고 방종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종말은 어떻습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저주가 되고 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최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 시작,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내 안에 두렵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원리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보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축복,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님이 오시는 때에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합당한 몸과 영으로 바뀐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아주 그렇게 맛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게 연속 증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았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네가 지금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올라와라.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